할렐루야.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오늘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 재판은 희대의 정말 역사적인 그런 재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의의 기준이 되시는, 정의의 원천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특이한 사실은 그 재판이 언제 벌어졌어요?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함께 의논했다. 모든 관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아예 죽이고자 함께 의논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마음이 급한 걸까요? 아니, 새벽부터 이런 중요한 재판이 벌어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안식일 전에 빨리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형을 처하려고, 죽이기 위해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작당을 한 것 아니겠어요?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유다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서 가룟 유다가 그제서야 후회를 하지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뉘우쳤어요. 후회를 했죠. 하지만 too late,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참 공교롭게도 3절에도 스스로 뉘우쳤다, 5절에도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유다는 자살을 했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여러분, 유다는요 참 생각이 많았던 그런 사람 같아요. 계산도 빨랐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결정합니다. 스스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뉘우쳤고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혼자서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마지막 정말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느끼는 것 뭐냐 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멘토가 필요하겠구나,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좋은 멘토가 있습니까? 좋은 믿음의 그런 신앙의 선배가 혹시 있습니까? 이런 굉장한 고민이 있는데, 이런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에게 좀 털어놓고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이고 영적으로 보다 더 정확하게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조언을 들을 누군가가 있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좋은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예배,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시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예배의 감격과 또 말씀의 은혜를 비슷하게 상관없이 과거에 교회에 나올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마찬가지로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냥 좋은 목사님 말씀을 계속해서 잘 받아 먹는다, 그냥 예배 잘 꼬박꼬박 내가 참석하고 있다, 그 정도에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성도와의 좋은 믿음의 교제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렇게 뭔가 나눌 만한 누군가가 없었던 거죠.
자, 계속해서 보죠.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여러분, 옳지 않다. 누가 얘기해요?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나름대로 그런 정의, 공의, 어떤 기준, 어떤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든 상황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벽에조차도 재판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7절.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 돈을 나그네의 묘지를 사는데 썼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묘지를 구할 수 없는 그냥 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쓰자. 선행이죠. 구제죠. 하지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얼마나 모순된 그런 행동입니까? 얼마나 표리부동하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동입니까? 그 마음에는, 그 내면에는 온갖 더러운 악이 드글드글한데 선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9절 말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에서의 그 기가 막힌 업적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모든 부분들이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마지막 남은 하나,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에 대한 그 메시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에 대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예언들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그 말씀도 결국에는 성취가 되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조차도 그는 스스로 박탈시켜버렸죠. 어려움이 있다면, 고민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영적인 좋은 중요한 교훈들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불의하고 억울한 재판을 당하신 예수님, 악한 자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어둠 속에 함께 모여 진리의 빛을 끄려고 합니다. 그들의 거짓된 정의와 위선 가득한 포장된 선행을 결코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참된 공의와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했던 가룟 유다가 자신의 악행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죄와 욕심으로 무너질 수 있지만 후회가 아닌 참된 회개를 하게 하시고 뉘우침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들여다보며 주님 안에서 정결케 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